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법 길죠? 본문이 깁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긴데요. 지루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앞에 화면도 준비되어 있고요.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라 라는 제목으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십니까? 혹은 다른 것들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붙잡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를 좀 갈망하면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경비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서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소.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 아멘. 좀 이해되시나요? 좀 긴 본문인데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담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까먹으셨을 텐데요, 한번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긴 본문입니다.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 긴 본문을 개인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잠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죠.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 쓰여진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요약하고 있죠. 병든 사람들과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로 인해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을 아까 다 읽었으니까요,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대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어떻게 하길 기다렸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병든 사람들 가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에도 덮이기를 원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병이 낫는 거기도 하지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와 같이 제자들도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사람들이 제자들에게도 모여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어질까, 이 이야기가? 이 일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을 통해 일어난 일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보다 더 대단하고 크게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가요? 마가복음 6장 56절 같은 데를 보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든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지금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해. 쉽게 말하면 옷을만 만져달라 하게 해도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지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죠? 옷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싶어 했는데 옷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자만 덮이기만도 원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훨씬 크잖아요. 이건 옷은 그래도 뭔가를 만졌고 그림자는 훨씬 크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도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으시죠? 다 믿는 분들 같은데,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목사님 때문에 썸바디 세이 아멘 했겠다, 그죠? 근데 그분의 제가 배운 게 하나 뭐냐면, 이게 크게 할 필요 없어. 썸바디 세이 아멘 이러면 하더라고, 할 사람은. 근데 기대만큼 많이는 안 하더라고. 제가 좀 더 크게 아멘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뭐래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예수님 옷만 만져도 병이 나왔는데, 사람들은 베드로에게서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서 꽤 몇 주 전이죠, 제자들이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병든 사람 낫게 해주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은, 계속 제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통한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하신 말씀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부족한 제자들이었잖아요. 우리랑 비슷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려버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나 생각하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런 제자들이 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 오셔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뭡니까? 아마도 뭐 저의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맞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도 제목은 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걸 믿으라는, 사도들에게서도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누가 사도행전을 처음 읽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담없는 교회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아, 나의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난주 이번 상반기 집회 때 우간다에서 우리 에드워드 목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아직 가시진 않았어요. 혹시나 나도 보고 싶었는데 못 봤다, 너무 섭섭하다 이런 분이 있으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개인톡 하시면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우간다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기 원하세요? 7월에 갑니다.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갑시다. 교회가 세워지고요, 학교도 세워지고, 고아원이 세워지고, 작은 병원도 세워졌습니다. 2011년에 저희가 처음 갔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허름하다고 해야 될까요? 허름한 교회 건물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예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물론 순종한 사람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었죠. 그러나 사람의 힘과 능력이 된 게 아니라 우린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 멜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간다 그런 곳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은요 여러분 지금 이곳 멜번에도 살아 계십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이곳 멜번에도 살아 계시고 역사, 쉬운 말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담없는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시고 나의 가정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병든 사람이 낫고 우리 형수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또 기도하기 원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뭐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물론 저만 하더라도 용기를 잃을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현상들을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일어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기 원하는 두 번째는요, 사도들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사도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들은 어떤 일을 겪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오랜 시절 우리가 많이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아는데 그렇진 않죠.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요. 옥.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옥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ESV 버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They arrest the apostle and put them in the public prison. 저기 public bath이죠. public prison. 이게요 일반 감옥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유독.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많이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다른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어요. Public prison.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공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데 그만큼 지금 사도들에게는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했는데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작당을 하고 지금 사도들을 공공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시기심이었어요. 시기심이 가득해요. 이건 나중에 따로 시기심이란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들에게 큰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문제와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문제나 어려움,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움과 문제 맨날 있죠?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탄탄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 말로 잘 되고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힘듦은 여전히 존재하고 공격은 여전히,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뭘 잊어버리기 쉬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우리 지난주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맙시다. 어떤 예수님? The cross, the blood and the cross. 상반기 집회 제목이었죠. The blood and the cross. 30절에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깊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이 비록 감옥에 gat혔지만 그 제자들과 사도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밤에 천사가 와서, 우리는 이런 것만 기도하긴 하는데 밤에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줍니다. 이게요, 주석학자들은 다 여기에 많이 집중하는데 그때 상황을 한번 묘사해 보라는 거야.
막 튼튼한 그것도 공공 감옥에 가둬놨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어 속에. 감옥 문이 쭉 열리더니 천사가 나를 따라와 해서 막 가서 이렇게, 그리고 간수들은 몰라 봤더니 없어. 얼마나 이게 재밌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기적도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의 기대는 뭐냐면 탁 해가지고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공감옥 지키는 간수들 그 얼마나 우락부락하게 생겼겠어요. 그들도 탁 해가지고 탁 하고 쓰러져. 사도들이 막 걸어 나가지 이렇게. 저는 이런 걸 기다려요. 저만 그래요? 저만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와서 그들이 매도 맞아요. 그 당시에 매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게 하신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감옥에 나와서, 그것도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죠. 저 같았으면 와 역시 하고서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다락방에 문 잠그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19절 20절을 보면,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사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감옥 문이 열리고 천사의 인도함을 통해 제자들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게 된 것은 무엇이며 한 것은 무엇인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대비되게 기적이 일어났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누가는 뭘 지금 강조하고 있냐? 이 생명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 새가족반 첫 번째 수업이 복음인데, 이게 훌륭한 우리 섬김이들이 복음이 뭘까요 하면은 10명 중에, 제 기억에, 제 경험에는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들 빼고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 말고 10명 중에 8명이 말씀 그래요. 그럼 그게 뭐죠?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입을 닫고 답합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생명의 말씀 뭘까요? 모르면 그냥 예수님 보통 하면은 대부분 맞죠? 이 생명의 말씀, 이 앞에를 이해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였잖아.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야가 이 생명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word of life, 이게 다른 말로 the word of salvation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한번 다 정리해 봅시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일은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두고 위협했죠. 벌벌 떨어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생명의 말씀 때문인 거죠. 이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번에 몇몇 분들이 쉰캠프를 못 가서 아쉽기도 했지만, 쉰캠프가 아닌 컨퍼런스여서 더 좋았습니다 라고 말한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물론 기억을 했지만 그래도 쉰캠프는 쉼캠프라고 하는 캠프를 가다 보니까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특별히 성금요일과 부활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남김없이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말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니까.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반복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안 좋을 거 없죠. 이 생명의 말씀을 언제 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언제 전할 수 있을까요? 뭐 이미 우리 머리로는 알죠. 제가 멜번에 와서 있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입니다. 커피는 아니죠. 커피죠. 커피. 목사님들이 시드니에 계신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연락하셔서 멜번에 있는 커피 좀 사달라고. 왜 안 사주냐고. 매직 커피 있다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요 얼마나 커피에 관심이 없었는지, 목사님 매직 커피라니요. 장난하십니까? 있더라고. 몰랐어. 난 그때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5, 6년 더 됐나? 난 장난친 줄 알았어. 매직 커피 뭐야, 뭐 매직? 그랬더니 진짜 있더라고. 그분과 저의 차이는 뭐죠? 저는 커피 맛을 모르고 그분은 커피 맛을 알고. 커피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다 멜번에 오면 이 커피는 꼭 마셔봐야 된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앞에서 제가 맨날 얘기한다고요? 안 되죠.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내가 예수님을,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사로잡힌 그것 더 붙잡으려고 간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조혜련 집사님 인터뷰를 제가 어쩌다 보게 됐는데요, 인터뷰 중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분이 요즘에 엄청 크게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조혜련 집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제가 표현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성경 안 읽는 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굴을 보니까 진지해. 거짓말. 그분이 지금 백독했다 그랬나요? 예수님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 믿으신지. 우리 담 없는 게 분발해야 돼. 우리 몇 독했죠? 물론 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독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들은 게 맞다면 그분이 그 정도 했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읽는다고 그러더라고. 백독 안 했으면 제가 헷갈려요. 엄마 얘기가. 어쨌든 나중에 정정해 주세요. 근데 그 뭐라 하냐면 자기는 성경을 안 읽는 게 어렵대요. 누가 질문을 이렇게 했거든요. 성경 읽는 거 안 어려우세요? 딱 이게 놀라고 처음에 그지. 안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자기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했대요. 근데 지금은 성경 없으면 불안하대. 그러면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악하고 부족한 자를, 이 연약한 자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으니까. 나 살려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해요.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을 경험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이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로 이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걸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 당할 수 있는 걸 자격이라 생각했대요. 우리 그런 말, 자격 있어? 그런 말 자격 있어? 뭐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냐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 당할 수 있는 자격. 표현 자체가 이해되지 않지 않나요? 우리는 자격 이런 데다 쓰지 않잖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밥 먹을 수 있는 자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욕 당할 수 있는 자격, 저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격을 얻게 된 걸 기뻐했대요. 이해되지 않는 모습 아닌가요?
저만 오늘은 저만 보통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욕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욕. 요즘 우리는 모욕당하는 시대 별로 안 살잖아요. 저도 억지로 좀 방송 중이라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생각해 봤을 때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도 기억력이 안 좋더라고 생각보다. 똑똑은 한데 저보다 덜 똑똑한 영훈이가 웃네. 나보다 훨씬 똑똑해요. 옛날에 IQ 2자리라고 하길래 난 3자리는 되기 때문에. 자, 농담입니다. 모욕 억지로 생각해봤어요. 왜냐하면 모욕을 생각하고 싶어서. 저는 별로 없었고 군대에서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거니까. 제가 호주에서 길을 걷다가 제 옆에 있던 형님이 계란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15년 전이니까 로컬이었는데 자 애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거칠어 보이는 애들이 지나가면서 계란을 정말 던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말로만 듣던, 요즘은 없잖아요. 계란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에이시안들 계란 맞을 수 있다? 진짜 던지더라고. 근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긴 했어요. 다행히 걔네들이 던지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계란을 준 건가? 뭐 이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길을 가다가 침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이제 그분들은 이제 되게 거친 분들이었고 결국 그분들 경찰서에 끌려갔지만 이제 한 번 맞아봤거든요. 침을. 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해하실 테지만 지금은 아주 순한 겁니다. 그때 저의 기분은 와, 화나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모욕당할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걸 기뻐할 수 있었을까? 정상은 아니죠. 세상이 보기에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거 누가가 과장한 거 아닐 테고 오히려 이건 약하게 표현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걸 자격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자격 얻은 걸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밖에 없고 저는 아직 그럴 자격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기 원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만큼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저는요 이게 좀 조심은 아니고 좀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진작에 기도는 안 합니다. 저희 주한이 주엘이 제 아들들인데요. 제 아들들이 엄마 닮기를 원해요. 전 진심이에요. 사람이 농담한 줄 알았는데 저는 모든 걸 외모도 엄마 닮기를 원해요. 그런데도요 아멘 한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와 목사님 주한이가 목사님이랑 똑같아 하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으면 엄마를 닮기 원하지만 좋아해요. 왜죠? 내 아들이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걸 자격이라 생각했을까?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반대로 도리어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이런 일들이야. 근데 내가 그분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난 그분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이름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하십니까? Grace is sufficient. 기억하시나요? 제가 우간다 작년에 벌써 작년이네요. 우간다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했던 첫 설교가 Grace is sufficient. 이거는 사실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었죠. 작년 우간다 단기 선교 중에 여러 가지 이건 직접 경험해봐야지만 피부로 와닿긴 하는데요. 에드 목사님께서 지금 많이 집중하고 계신 그 서쪽 지역 사역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잘 기억 안 나는데 애들 말에 8시간 차 타고 갔어요. 근데 길이 그냥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울퉁불퉁 멀미하고 막 저는 멀미는 안 했지만 막 힘들어. 8시간 가서 저도 설교 한번 했거든요. 1시간 뭐 40분 설교나 40분 설교하고 다시 8시간 차 타고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매번 그 일 하신 거예요. 이틀 3일씩. 때로는 기름값이 없어서 가다가 멈춘 적도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기름값 얻은 다음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저희 팀의 한 형제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때 우리도 엄청 피곤했거든. 그때 막 건강한 애들 둘 데려갔어요. 남자애들은 막 엄청 막 턱걸이 막 10개씩 하는 애들. 근데 걔네들이 막 병든 닭처럼 막 졸고 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요, 되게 또 부드럽잖아. 만나보신 분들 아시죠? 막 이렇게 나처럼 세게도 얘기 안 하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왜 피곤해? 왜 힘들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자 다시 질문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Grace is sufficient. 오히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졌어요. 아니 왜 피곤해? 왜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 피곤하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하니까. His grace is enough. 그분의 은혜는 넘치고도 남으니까 내가 이걸 안 할 수 없다. 그 은혜가 나를 안 할 수 없게 만든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의 해석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모욕을 당하는 시대는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격,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시대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기다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오늘 당장 자신하진 못할 수 있어도 The blood and the cross,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